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1월 3일 신년주일 영상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아멘.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는 이 땅의 평화와 안녕,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권능이 커서 얼어붙은 세상과 차가워진 마음을 따사로이 녹일 수 있습니다.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더욱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모든 것을 조금 더 잘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더 잘하는 만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대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업그레이드 2022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적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적 진실입니다. 사실적 진실은 지구는 둥글다처럼 명백한 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뜻합니다. 반면 사실적 진실은 아니지만 상대로 하여금 진실보다 더 진실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문학적 진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는 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말은 결코 사실적 진실이 아닙니다. 정지훈이나 원빈이 이런 말을 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는 누구나 압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학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묵시록들은 전적으로 문학적 진실에 의존합니다.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암울한 시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절망한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학적 진실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사실적 진실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학적 진실을 사실적 진실로 꿰맞추기 위해서는 온갖 억측과 억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묵시록의 본래 의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는 괴상한 작품이 탄생합니다. 우리 시대에 묵시록을 잘 읽지 않는 이유는 해석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미 묵시록의 다양한 비유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거의 밝혀져 있습니다. 묵시록을 문학적 진실로 대할 마음만 있다면 묵시록 공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시록을 읽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시대가 묵시록이 필요할 만큼 절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은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시대가 배경입니다.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묵시록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은데 묵시록을 믿음의 중심으로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 묵시록 타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왜곡해서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의 사실적 진실과 하나의 문학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사실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된 일이라는 말씀은 문학적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왜 문학적 진실로 봐야 하는가?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운명론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사실적 진실로 수용하고 운명론을 받아들일 경우 누구는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멸망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값없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행 은총과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공평하게 은총을 내리시는 은총의 보편성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태초부터 나를 위해 예정되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는 구원받을 운명이고 너는 멸망받을 운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해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극한 사랑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사랑은 얼마지 않아 운명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뜨거운 고백으로 맺어진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명보다 더 강력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연륜이 쌓이면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연인에게 무릎 꿇고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고 고백하는 젊은이를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적 진실은 아닐지라도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태초부터 나를 위해 예정되어 있었다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저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이 고백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적 진실입니다. 유산에만 눈이 멀어 폐륜을 일삼는 막장 드라마 속 상속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상속자로 세워진 거룩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유산의 마음을 쏟을까요? 아니면 자기 위치에 걸맞는 사명과 품위의 마음을 쏟을까요? 찰스 디킨스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에서 상속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고민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핍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결혼한 누나 밑에서 양자처럼 자랍니다. 대장장이인 매형 존은 한없이 자애로웠지만 누나는 무섭기 그지없었습니다. 핍은 누나에게 호되게 혼나는 날이면 엄마가 묻혀있는 묘지에 찾아가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묘지에 다녀오던 길에 죄수선에서 도망친 탈옥수와 마주칩니다. 공포에 질린 핍은 그 죄수에게 음식을 훔쳐다 주게 됩니다. 핍은 대저택에 사는 귀부인 미스 헤비섬의 양녀 에스텔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핍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신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핍에게는 어림도 없는 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느 후원자가 핍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핍은 신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출처도 모르는 유산을 덥석 받아들이고 신사 교육을 받기 위해 런던으로 떠납니다. 다시는 가난에 찌든 대장간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며 말입니다. 핍은 신사가 지녀야 할 지식과 품위보다 신사 계급의 허세와 사치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몽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미스 헤비섬이 에스텔러와 자신을 맺어주기 위해 비밀스럽게 후원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후원자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공동묘지에서 만났던 탈옥수 매그위치였습니다. 다시 잡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고자 했던 영국 정부의 정책으로
사형 대신 아메리카 유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사형수 신분이었지만 넓은 황무지를 개간해 대농장을 일구었습니다. 큰 돈도 벌었지만 그 재산을 상속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꼬마 핍을 상속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꼬마였던 핍은 매그위치를 쇠고랑을 찬 괴수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그 탈옥수를 만난 이후로 그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속받을 유산이 바로 그의 것이라니. 때마침 매그위치는 아메리카 유영지에서 탈출해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발각되면 사형이 집행될 처지였지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꼬마가 멋진 신사로 자라는 모습을 꼭 한번 눈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핍은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매형과 누나의 사랑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자신과 빵 한 조각의 은혜를 뼛속 깊이 새긴 매그위치 중 누가 더 훌륭한 인간인가? 결국 핍은 체포되어 사형당하는 매그위치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다합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매형 조의 대장간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를 보살피고 응원해 주었던 사람들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말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말하고자 했던 위대한 유산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 또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에 어울리는 상속자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어울리는 상속자로 늘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사명과 품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상속자인 우리의 사명도 생명에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사멸하는 생명들, 차별과 혐오로 신음하는 생명들, 과중하고 위험한 노동으로 다치고 목숨을 잃는 생명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다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상속받은 자에게 걸맞는 사명이 우리 삶을 주도하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도 절대 잃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신년주일 아침에 주님 사랑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되기로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이 땅에서 신음하는 생명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2021년에는 조금 더 잘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